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고대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시원 마고성입니다. 이제 부도지에 나와 있는데요. 박재상이 쓴, 그래서 이 부도지는 일반 은총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부도지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부도지에서 표기하고 있는 마고성은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다. 자, 마고성의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창설한 에덴 동산과 비교됩니다. 자, 거기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입니다.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했습니다. 선 중에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궁시고 넷째는 흑소시였습니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두 소시의 어머니는 소이시였습니다.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습니다. 마고는 짐새에 태어나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습니다. 궁이와 소이 역시 선천과 후천의 정을 받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았습니다. 합하여 4천인과 4천녀였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지은 부도지에 김은수 역으로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고성의 의미는요, 마고성은 이상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천국과 낙원과 비교되는데요. 마고가 사는 성으로 지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마고는 마고의 어머니 혹은 마고의 할머니라고 일컬어지고요, 여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고성은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천국이나 낙원과 비교됩니다. 마고성의 위치는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8장에서 천산주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중앙아시아 남동쪽의 파미르 고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쪽에는 운해주, 서쪽에는 올식주, 남쪽에는 성생주가 있었습니다. 마고성과 한국과 관련된 뚜렷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적들은요, 지리산의 마고 할미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고요, 제단도 있습니다. 영해, 경북 영덕에 있는 면 단위의 이름인데요, 거기에는 마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또 지성묘와 관련된 마고 전설, 손진태 분이 지은 저의 성주와 강동 지방에서는 장수들이 마고 할머니를 위해 지성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요, 평안남도 양덕군 문흥리 주민은 마고 할머니 자신이 장수여서 그 큰 돌을 운반해서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항해도 봉산 지방의 전설에서는요, 마고 할머니가 넓고 평평한 돌을 하나는 머리에 이고 2개는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고 하나는 잔등에 지고 와서 지석을 만들었다 합니다.
자,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다. 자, 마고성은 지상 최고 대성이고, 자, 마고성은 고산 지역, 고온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요, 천산 산맥의 천산, 티베트 고원의 수미산 등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다수의 러시아 학자들은요, 이곳을 티베트 고원, 수미산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은요, 러시아 학자들이 100여 개의 인공 석조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고요. 아시아 4대 종교 발원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민족 중심으로 한 현생 인류가 산에서 시작했음을 시사를 하는데요. 수미산에서 동진한 우리 민족이 정착한 한국 땅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성경과 산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인류의 기원, 역사의 시작부터 산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마다 산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시온사를 소개하는 부도지에서 그 시작 지점을 지상 최고의 대성이라 일컫는 마고성, 즉 산악 지역에 위치한 마고성으로 소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산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최초 인간들에게 주신 낙원은 산, 즉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은 동산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곳에 아담이 살도록 해 주셨는데요. 즉 산에서 인류가 삶을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시온사를 다룬 부도지의 마고성이 산으로 소개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제 대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가 머무른 곳은요,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은 아라랏산입니다. 자,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홍수 심판 이후에요, 인류의 새 조상인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방주가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이 또한 산인데요. 분명 노아는 그 지역 근처에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방주가 머문 곳이어서 이일뿐만이 아니라 본래 인류가 아담 이후에 산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서였습니다. 자, 셈족의 욕단 후손이 산악지대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성경에서 그 말씀 구절인데요. 창세기 10장 21절과 30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노아 후손들 중에 신앙적 축복을 받은 아들은 셈입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방향은 동쪽 산이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욕단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 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부도지 4장에 보면 단군 조선편에서 보면은 욕단의 동쪽 스바의 이동은 한국 민족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도지의 출발점으로요 여겨지는 장소 파미르 고원과 일치합니다. 파미르 고원은요 이란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라고 추정도 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을 흐르는 강의 이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4절에 보시면 셋째 강의 에덴 동산의 4개 강 중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 강의 이름 중에 유브라데는요 이라크, 이란으로 흐르고요. 그곳에 파미르 고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시온을 다룬 마고성 이야기, 출발지가 산으로 기록된 것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출발이 산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출발이 같음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의 아담의 에덴 동산은 특별은총, 성경의 기록이고요. 우리 민족 마고성은 일반은총, 한국 상고사의 기록입니다. 자, 한국사의 출발, 우리 민족의 출발은 성경의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 민족사와 성경의 출발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고성은 천부를 받들어서 선천을 계승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됩니다. 자, 마고성의 목적은요, 천부를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의 부도지의 김은수 역에 거기에 보면은요,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에 대해서 부도지는요,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자,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은요. 자, 마고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곳, 하늘의 뜻을 따라 통치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천부란 천리를 천수지리에 부합한다는 뜻이고요. 하늘의 인장, 즉 신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리 또는 천수지리는 우주의 법칙, 다시 말하면 천도를 숫자로 이해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천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천부경이고요. 이 천부경을 새겨서 천곤을 표시하는 것이 천부인입니다. 천도 정치를 천명하던 한국의 고대 국가에서는요, 천부인을 천권의 상징으로 여기고요, 후계자에게 전수했습니다. 천부인은 맑은 소리를 내어서 만물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던 옥돌이나 옥필이, 그 외의 악기와 자기 성찰을 뜻하고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울 번성을 의미하는 칼 등의 천부경을 새긴 것입니다. 자, 4절 5천으로 되어서 1부터 9까지의 허수와 실수를 나타내는 금척 천부인의 일종입니다. 자, 천부라는 말은 천리, 즉 하늘의 이치,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고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곳, 하늘의 뜻을 따라 통치되는 곳이고요. 그 이하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고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인데요. 자,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는 우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비교가 됩니다. 자, 다음에 소개되는 그 내용으로 이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요. 자, 문자적으로는 지구 어머니인 마고, 어머니의 뜻에 천부를 받들고 앞선 하늘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천부라는 말은요, 한민족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져 온 천부경, 천부에 대한 말씀이란 경전을 지칭하는데요. 천부경은 가로, 세로, 9자, 전체가 81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미루어 알 수 있는 핵심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하여서요. 일종 무종일로 끝나고요. 일이라는 글자가 11번 나오고 결국 천부경은 그 일 하나를 설명하는 경전이고 그 일이 천부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도지 초두의 천부를 받들고 하늘을 계승한다는 것은 천부경의 핵심이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승함을 의미합니다. 자, 마고성의 목적은요, 창세기, 창조신앙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고성의 목적은요,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과 비교됩니다. 자, 이를 더 폭넓게 적용할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받든다는 성경의 창조신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우리 민족의 출발과 우리 민족이 고대사에서 그리는 최고의 조상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의 출발과 비교가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비교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위가 됩니다. 즉 아담은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도지의 시작 내용이 천부를 받들고 하늘을 계승한다는 것과 천부경의 핵심인 일의 뜻을 받들고 계승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유일신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받든다는 성경의 창조신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우리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는 성경에서 그 근원을 실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상고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요, 한왕의 등장과 평화의 도래 그 가운데 종말의 열쇠라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칙령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드리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은요, 바사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약 445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요, 다시 재건된 성전을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살펴보지 않아서 성이 엉망으로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요, 왕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파된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건축이라는 단어와 중건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측령에서는요, 건축이라 번역을 했고요, 세 번째 측령인 느헤미야서에서는 중건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건축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나는 짓다, 만들다, 건축하다, 수선하다, 이런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에스라 1장과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건축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바나는요, 건축 혹은 재건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다 완공하지는 못합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건축이 시작되었는데요, 건축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바나는요, 이미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성의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는 건축이 아니라 수선의 의미인 중건이라는 번역이 더 어울립니다. 이때가 BC 445년경으로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확인된 정확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타난 70일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1차, 2차 귀환의 성전 재건 내용은요, 70일의 시작과 맞지 않습니다. 모두 성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3차 귀환령인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령에는요, 정확히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70일의 시작은 3차 귀환인 느헤미야 때에, 그리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20년경인 BC 445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70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한 일에 7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분하였는지는 성경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7일에 즉 49년 뒤인 BC 396년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마무리되고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해와 비슷한 해가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BC 5세기부터 BC 4세기 말에 걸쳐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은요, 말라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례로 나눈 것은요, 선지자의 마지막과 구약 성경의 마무리와 관계가 있지 않나 감히 추측을 해 봅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은요, 성경과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요, 몇 사람과 그리스 사람 그리고 기브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키고요, 야손과 신도 몇을 잡아서 시청 간원에게 끌고 갑니다. 간원들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요,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과 능력은 지적이고 경건하다고 자부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따라 나서게까지 하였습니다. 자, 우리들의 복음 제시도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과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세상의 프로그램과 물질에 의지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의 영원함이 질 것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도구 높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영원한 발 의지해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